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카이레테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서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새벽에 흰옷을 입습니다. 저도 오늘 흰옷을 입었는데요. 이 흰옷이라는 의미는 새것, 순결, 거룩함,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과 아주 잘 맞는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행하며 그분의 죽음과 함께했고 이제 그분의 부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고 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로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시작합니다. 두 여인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부터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향품을 가져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덤에 꽃을 가져간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화목장이나 수목장이나 또 매장을 하지만 음, 그 화장, 수목장, 매장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가지고요. 예,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무덤 문을 닫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 바위가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요. 잘 파지는 그런 바위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지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실 무거운 돌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제 로마의 군인이 그 군인들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덤문은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뭐 여인들이라고 해도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자신들의 걱정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은 기절을 했다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사실 천사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 그런 곳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기도를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덤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확인해라. 나는 살아났고 이 무덤에 없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무덤은 열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셨던 자리에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어서 갈릴리로 가자고 말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또 다시 사명을 확인해 주시죠. 성경은 이 여인들이 즉시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마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의 감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려움, 무서움이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경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큰 기쁨의 감정,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카이레테라고 인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기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지 굿모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이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복종의 예를 표하는 당시의 관습이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예배한다는 이 말 자체에 그 발에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대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부터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하나님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시다. 그 예배를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요.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과 더 깊고 친밀한 형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트라우마는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트라우마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새가 죽은 것을 본 후 새를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죽을 것과 같은 경험을 한 후에 그 상황이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그런 증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에 대한 죄책감, 또 그렇게 자신들을 내버려두고 죽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남은 삶을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비난당할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었고 로마의 극악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이 지금 이곳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슬프거나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우울할 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박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31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